마가복음 6장 35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그 주보에 간지로 나갔던 이태호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겠는데요,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사역과 그 일에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씀을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태호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마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한 번 이상씩 들어보신 아주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쉬러 가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갈급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호수를 돌아서 예수님께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긴, 그리고 식민 로마 제국의 착취를 받고 있는 가난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볼 때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처럼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은 모여든 무리들에게 천국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정말 넋을 잃고 천국의 소망을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때가 저물어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보시다시피 여기는 빈들이고 그리고 날도 저물어갑니다. 사람들이 하루 종일 여기에 정말 밥도 먹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내면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까 두려우니 사람들을 주변으로 보내서 좀 먹을 거를 먹게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상황 판단, 그리고 그 판단에 따른 지극히 상식적인 해결 방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분석과 그 결과에 따른 처리 방법을 듣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아니 주님, 저희 보고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이란 말씀입니까? 굉장히 공손하게 질문했지만 사실 이 한마디 속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정말 이 사람들을 저희가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이 아니죠. 사실 빵이 필요합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200일 정도의 품삯이면 거의 우리의 10달 정도 연봉에 해당합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더 나갑니다. 여기 오늘 그 본문 44절에 보니까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 똑같은 이 기사를 얘기하면서 여자와 아이를 뺀 사람만 5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남자가 5천 명이 있었다면 거기에 왔을 여자들과 아이들을 합치면 최소한 2만 명 정도가 되는 군중이 모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21세기인 지금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인 산타아나에서 만약 제가 여러분 지금 한 1시간쯤 후에 여기 2만 명이 오는데 2만 명치의 식사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면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설령 2만 명 분을 케이터링할 돈이 있다 그래도 케이터링에서 전화를 하면 뭐라 그럴까요? 아니 최소한 일주일 전엔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야지 불가능합니다라고 할 겁니다. 당시에 2만 명 분의 식량을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더 현실적인 것은 제자들에게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없었습니다. 주님, 저희 보고 먹을 걸 주라고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먹이라는 얘기입니까? 라는 말씀은 사실은 주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돈도 없고요. 돈이 있어도 사실은 안 되는 얘기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저희보다 잘하셔야지. 선생님이 어떻게 저희들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라는 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당연히 아셔야 될 주님이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보고 너희 가운데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좀 알아봐라. 요한복음에 보니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미국에 오래 사셔서 피타 브레드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보리떡은 피타 브레드 정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거 5개에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은 갈릴리 가면 뭐 피터스 피쉬 그래가지고 이만한 그 생선 요리를 드셨을 텐데 이렇게 큰 물고기가 아니라 사실은 뭐 작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점심에 먹는 런치 샌드위치예요. 화이트 브레드 뒤쪽에 마요네즈 바르고 치즈 한 장, 런치밋 한두 개, 도마도 한 슬라이스 하나 넣고 그저 끼니를 때우는, 여러분 욕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그저 겨우 그냥 허기를 면하기 위한 정도의 양식입니다. 그거를 찾아서 가져오고는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 저희가 겨우 발견한 게 이 피타브레드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이거를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뭐 코에도 뭐 붙이지 못한다. 2만 명이 있는데 이거는 그저 한 명이 겨우 끼니를 면할 정도의 양입니다. 이걸로 뭘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지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리 가져와라. 그리고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와서 너희가 나눠주어라.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해서 5명은 피타 브레드를, 나머지는 생선을 나눠주기 시작하자 그들의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피타 브레드를 반으로 쪼갰는데 그러면 그들의 양손에 반쪽이 들렸어야 되는데 양손에 온전한 피타 브레드가 들렸고, 그래서 계속 나눠줄 때마다 빵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나서 그들은 자신의 눈앞에 일어나는 기적에 감동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는 신나서
나눠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선을 나눠주는 사람도 똑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생선을 반으로 짜겠는데 그것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서 늘어나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공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좀 특이한 디테일이 나옵니다. 42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저곡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비교해서 읽어보실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부활한 예수님의 얘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씩 디테일이 다른데 특별히 다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에 가득 찼다는 이 디테일은 모든 사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감동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이 부분에 주목하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도대체 배불리 먹고 그러면 됐지 12광줄이 가든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당시를 한 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이루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일제시대를 조금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동아 전쟁 때 우리나라의 양은, 놋, 은, 금, 수저 다 공출해 갔고 심지어 곡식마저도 다 공출해 갔습니다. 비슷한 시기입니다. 어르신들은 보릿고개라는 걸 기억하실 텐데 이 당시 이스라엘에 살던 갈릴리 지방에 살던 가난한 이들에게는 배불리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그 옛날 초근 목피에 멀건 죽으로 연명하셨던 것처럼 이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쌀밥 한번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배 터지게 한번 쌀밥에 고기 구워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꿈이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인가가 없는 황량한 벌판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으로 단지 먹이신 정도가 아니라 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서 경험할 하나님과 신부와 함께하는 영원한 혼인잔치의 모습을 광야에서 이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얼만큼 배불리 먹었냐 하면 사람들이 먹고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정도까지 먹고 그리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겁니다. 12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수입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한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왔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간직하지 않고 주님의 필요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 그 적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다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한 한 소년의 순종과 헌신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교회가 설교를 하는데 그 제사에 관한 기사를 주보 간지에 써서 돌렸다는 교회는 사실은 이 교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은, 아니 상당히 잘 알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동네를 보여드리면서 저희 동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스위치를 안 켰네요. 자, 요 앞에 불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보일 것 같은데요. 네, 제 얼굴은 뭐 안 보셔도 되니까 앞에 그 조명을 좀 꺼주시면 화면이 좀 잘 보일 것 같아요. 저기도 좀 꺼주실래요, 목사님? 저 위에. 네. 2004년도 봄에 필라델피아 시 경찰청에서 시 전역에 있는 마약 사범 급단속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날 하루 체포 실적이 137건이었습니다. 여기 나오죠? 137 arrested on drug charge in city. 자, 체포 건수가 그날 하루에 137건이었는데 하필 저희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 이렇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제가 새들어 살던 방이 요 집 2층 여기였습니다. 이날 요 사진을 찍고 한 5분쯤 후에 제가 집에 왔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 걸어 오는데 저희 옆집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앉아 있고 서 있는데 표정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말은 안 하고 여기 주차되어 있는 차를 딱 가리켰는데 보니까 뒷자리에 세 분이 나란히 앉아 있어서 제가 이제 사태 파악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을 이제 받았는데 신문을 이제 넘기다 보니까 이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낯익은 골목, 왠지 정겨운 얼굴. 그래서 내가 언제 여길 가봤었나, 이 사람들 봤나 했더니 저희 집이고 저희 옆집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깨달은 게 하나님은 참 유머강박이 뛰어나시다. 여러분, 이 사진 보니까 그냥 제가 어떤 동네 사는지 감이 탁 오시죠? 저희 동네는 필라델피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동네입니다. 첫 번째로 가난한 동네랑 0.1% 차이니까 뭐 거기서 거기고 뭐 1등 한다고 뭐 상 줄 일 없죠. 저희 동네를 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빈집들이 많습니다. 2006년도 센서스 조사를 보니까 저희 동네에 이렇게 비어져 있는 집들이 전체 건물의 42%입니다. 이 동부에 있는 집들은 보통 지은 지가 서부에 있는 집보다 오래된 집들이 많습니다. 이런 집들은 최소한 100년 정도 된 집들인데 아주 잘 지은 집들인데 관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조금씩 쇠락해가고 있습니다. 이 브라운스톤 하우스 굉장히 멋있는 집인데 이 집은 뭐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두 건물은 한 7, 8년 전에 시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철거를 안 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지금 이 집은 뭐 건축업자가 새로 지으려고 무너뜨린 게 아니라 저절로 건물이 그냥 쓰러진 겁니다. 캘리포니아는 겨울이 춥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잘 없을 텐데 필라델피아는 겨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지붕이 이제 함몰되면 글로 빗물이 들어가서 또 눈이 들어가서 건물 전체가 완전히 젖죠. 그래서 물이 완전히 건물에 차 있다가 겨울에 얼고 봄에 녹고 이거를 15년, 20년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행히 이 건물의 경우는
빈집이었고 요 건물만 넘어져도 괜찮은데 가끔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이 건물이 넘어지면서 옆집을 이렇게 같이 한 몰에 들어가서 잠자던 일가족이 몰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또 그 흑인 동네입니다. 주민의 94%가 흑인이고 94%의 주민들 가운데 44%가 정부가 지정한 극빈자 레벨이 있죠. 파버티 레벨이라는 게 있는데 44%가 그 파버티 레벨보다 더 가난하게 살아요. 주민들 25세 이상 성인들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장 혹은 GED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32%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뭘 뜻하는지 아시죠? 잡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웰페어에 의지하거나 아니면 그 마약을 팔거나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참 슬프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유일한 것, 자기 몸을 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네는 가난할 뿐만 아니라 참 여러 가지 그 범죄가 많은 동네이기도 합니다. 가끔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동네에도 홈리스가 있습니까? Yes and no예요. 길거리에 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그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스쿼터라 그래요. 스쿼터. 아시죠? 빈집에 그냥 무단 거주를 하는 거예요. 이분도 무단 거주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집이 그렇게 비게 되면 아까처럼 보신 것처럼 시정부에서 그 합판으로 문과 창문을 다 막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하는 게 뭐냐 하면 전기를 끊고 도시가스를 끊고 그 다음에 수돗물을 끊죠. 그러니까 화장실도 없고 난방도 안 되고 전기도 없는 거의 뭐 제3세계 난민촌 같은 게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냥 그런데 무단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추우니까 집 안에 있으면 더 춥고 그래서 이 앞에 이렇게 나무 불을 켜고 몸을 녹이고 여기 있는 이 캔은 맥주 캔 같은데 사실은 맥주가 아니고 델리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 저는 마셔보지는 몰라서 모르겠는데 보니까 맥주와 싸구려 리커를 섞은 한국 폭탄주 비슷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싸게 빨리 취할 수 있는 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두 캔 마시면 하루 종일 술에 취해서 감각이 무뎌지니까 추위를 잊을 수 있고 그러다가 이제 해가 지면 술김에 그리고 담요를 덮고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 한파가 닥치면 얼어 죽는 경우도 가끔 있죠. 자, 저희 동네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인형이 쌓이는 걸 봅니다. 이게 뭔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서부는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부는 이런 게 많습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메모리얼이라 그래요. 메모리얼. 추모비입니다. 추모비. 무슨 의미가 있냐? 여기 지금 3명의 젊은이들이 보이죠?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인데 이 친구들이 그냥 보면 배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배회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의 주머니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 상품, 마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마약을 사러 손님이 차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저쪽부터 오다가 한 100m, 150m 앞에 이런 친구도 있는 걸 보면 속도를 쫙 줄입니다. 그래서 시속 5마일 정도로 천천히 와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눈치를 딱 채고 하고 있다가 차가 요 앞으로 오면 딱 컬브 사이드로 가서 뭐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뭐 있어요? 뭐요? 얼마? 50불? 그래? 2개 주세요. 100불? 2개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30초면 끝납니다. 자, 어느 날 한 청년도 이렇게 일을 하다가 여기서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가 죽은 날 밤 혹은 그 다음 날 밤쯤에 동네 사람들이 여기서 모입니다. 촛불을 켜고 유가족들이 쓰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형을 하나씩 들고 와요. 왜냐하면 라티노들도 좀 비슷한데 흑인들도 한 동네에 친척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뭐 다음 블락에는 할머니가 살고 그 다음 블락에는 삼촌이 살고 이런 식이라서 한 청년이 죽으면 그의 할머니, 삼촌, 조카, 때로는 아들, 누나, 여동생,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인형을 놓습니다. 의미가 뭐예요? We will not forget. 우리가 너를 기억할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쌓아놓는데 이렇게 쌓아놓은 거를 쓰레기 쳐가는 사람들이 치워가질 않습니다. 가끔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짐작이 가시죠? 헬리콥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사는 블락인데 제 집에서 한 3집 정도 위인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헬리콥터가 얼마나 낮게 떴는지 아실 수 있죠. 자, 저희 동네는 밤에 총소리 듣는 거는 뭐 그냥 일상사입니다. 낮에도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12시에 낮 12시에 버스를 타다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고 오후 3시에 아이들이 골목에서 노는데 드라이브-바이 슈팅이 일어나기도 하고 부활절 주일날 아침 9시에 제가 사는 그 블락에서 어떤 사람이 총에 맞아 죽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가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날 밤에 제가 이제 집에 있는데 헬리콥터가 이제 날아오는 게 들리는 거예요. 가끔 이제 그 헬리콥터가 범죄자를 찾으러 오긴 하는데 이날은 굉장히 가까운 데서 한 20분을 떠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하고 나와봤어요. 그때 이렇게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치던 사람이 도망을 치다 요 집과 요 집 사이에 있는 백앨리라 그러죠. 그 사람 하나 지나갈 정도 골목이 있습니다. 글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면 경찰은 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글로 들어가면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는 총알에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헬리콥터를 부른 거죠. 그러니까 얘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30분을 떠 있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동네인데 또 위험한 동네입니다. 필라델피아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연속 미국 대도시 가운데 살인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 도시로 꼽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쯤에 또 친절하게 이런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저희 이제 동네인데 와 보니까 우리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께서 필라델피아에서 한때 계셨다고. 예, 그런데 제가 아마 알기로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이 계신 데는 웨스트 필라델피아고 유펜 근처. 거기도 저희랑 비슷합니다. 저희 동네는 템플 대학에 있는 노스필리라는 데예요. 여긴데 지금 여기 이건 다 골목이죠. 다 스트릿인데 이 까만 점이 뭔지 짐작하시겠죠? 이제는. 이 까만 점이 그 몇 달 동안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점입니다. 근데 아까 처음 사진에 보여드린 집은 여기고요. 요쯤이고 지금 제가 2009년부터 살고 있는 집은 요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액션이 많이 일어나는 데로 가까워졌죠. 워낙 살인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 동네에는 이렇게 묘비를 만들어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이게 그 얼바인 같은데 이런 거 들어온다 그러면 아마 주민들이 난리를 치겠죠. 뭐 잠실 5단지에 들어오면 분여회에서 아마 길에 눕고 그럴 거예요. 근데 저희 동네는 이게 제가 사는 집에서 그냥 3블락 떨어진 데인데 이게 그냥 있어요. 워낙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자, 그런데 이런 동네가 필라델피아에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인 미국의 5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5번째로 큰 도시 필라델피아는 저기 센터시티고 센터시티가 눈에서 빤히 보이는 저희 동네 차로 10분이면 센터시티를 갈 수 있고 걸어서도 한 4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저기는 필라델피아,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제3세계죠. 2003년도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 빈민 사역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3년부터 들어가서 살았어요. 자, 그런데 제가 저희 동네를 보면 볼수록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폭력이 많고, 그리고 가정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이 깨어졌습니다. 깨어졌다는 게 그냥 이혼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한국 이민사회에서 생각하는 거랑은 수준이 너무나 다른 깨어짐입니다. 저희 자원봉사자가 한 번은 캠프 하면서 등록을 받는데 20대 초반의 엄마가, 계산을 잘 해보세요, 애를 4명을 갖고 왔어요. 막내가 4살이에요. 네. 여자분들은 이제 계산이 빠르시고 남자분들은 이제 그게 어떻게 되지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4명의 이름을 받아 적었어요. 받아 적었는데 다 적고 나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봤더니 4명이 다 라스트네임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가는 애들을 불렀어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래서 너희 시블링 맞아? 네. 저분 너네 엄마야? 네. 근데 왜 성이 다 다르니? 자기가 실수했다고 생각했거나 애들이 잘못 알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저희 아빠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4명의 남자들 중에 지금 아이들과 사는 사람은, 이 여자와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저희 동네 아이들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아빠가 없이 그냥 엄마에게서 양육을 받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아니에요. 애잖아요. 아주 심한 경우는 13살짜리 여자아이가 임신해서 애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15에서 16이면 애를 낳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는 거꾸로 문제죠. 30이 넘어 40이 나가는데 시집은 안 가고 일이 좋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골치를 썩을 텐데 15, 16살 아이가 애를 낳아요. 그런데 또 더 큰 문제는 이 어린 미혼모들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힘들고 또 남자친구의 꾀임에 빠져서 알코올 중독이거나 마약 중독의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분들은 임신하면 감기약도 안 드십니다. 혹시나 해서. 그런데 저희 동네 아들 가운데 엄마가 임신하는 가운데 그냥 술과 마약을 아무렇지도 않게 평상과 똑같이 하고 태어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사회학자들은 크랙 베이비라 그래요. 크랙이 싸구려 마약입니다. 코카인은 백인의 마약이고 크랙은 가난한 흑인들의 마약이에요. 그러니 임신 가운데 산모가 계속 마약과 크랙을 했으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겠습니까?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더 심하게는 뇌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점입가경 첩첩산중이란 말이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만 명의 군중이 지금 배가 고프고 허기졌습니다. 주님, 가서 좀 먹일 거를 좀 먹게 하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주님이 제게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죠. 네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주님, 제가 뭘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사람들을 잡 트레이닝 할 수도 없고 하이어 할 수도 없고 어떻게 교육을 시킬 수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랬지만 주님은 제게 계속 이 말씀으로 도전을 주셨어요. 네가 먹을 걸 주어라. 그래서 제가 처음 생각한 게 여러분은 신문에 기사도 읽었지만 그냥 골목을 쓰는 거였죠. 길을 쓸기 시작을 했습니다. 좋은 이웃이 되자.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2009년도에 제가 이사를 했다 그랬는데 액션이 더 많은 곳에 가까이 이사를 갔죠. 지금 이것도 렌트해서 그냥 2층을 쓰고 있는데
이런 집입니다. 잠시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1층은 이렇게, 네, 어머나.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저런 데서. 또 한 가지 해석은 얼마나 편할까. 지하실에 안 내려가도 지하실에 뭐가 있는지 다 보이네. 그리고 이 많은 가능성이 있다. 자, 그 제가 사는 데는 그래도 괜찮아요. 자, 뭐 너무 그렇게 저를 긍휼히 여기지 마십시오. 괜찮게 삽니다. 그런데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건 이겁니다. 네, 와우, 땡큐. 제가 이제 길거리가 깨끗해진 다음에 한 게 뭐냐면 화분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저희 동네는 앞마당이 없습니다. 야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 콘크리트밖에 없는 곳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화분을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기 좋네요. 예뻐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친한 사람들은 목사님 저도 하나 주세요. 그런 거 잘하는 분 계시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을 했더니 이제 저희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씩 가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골목 사람들은 우리 골목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깨끗하고 예쁜 골목이라는 거에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동네 사람들과 관계가 조금씩 깊어지면서 2006년부터 제가 사는 골목 앞에서 캠프를 시작을 했어요. 여름이면 골목을 막고 5주 동안 동네 아이들 데리고 캠프를 합니다. 저희가 평균 등록 인원이 200명 정도 되고요. 매일 130명에서 14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이런 캠프를 합니다. 자, 동영상 준비가 됐죠? 잠시 캠프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Now I got it. Happy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y will be the kingdom of heaven. Happy are the meek, for they will be sons and daughters of heaven. Let us pray. Hold your hands, close your eyes. Jesus, I pray that you will allow our friends to learn from you, to forgive. I didn't come at the right time. I just came What do you think of camp so far? I think it's mostly a little better in some kind of way than other schools. How so? Because you get to camp outside and play. Have fun. This is fun because they talk about God and Jesus, and they go on trips still, and they still have a side of them where you can have fun and not too strict. The other camps, they be like, sit there, do your work. I be like, oh my God. What's your name? You say the picture. Shakira, Kira, 자, 이제 Bobira, banana, 볼륨을 banana, 줄여주고요. Bobira, me, my, Momira, Shakira. 그래서 I attended 지금 the 보시는 camp before 것처럼 I became a 저희가 volunteer. 아이들을 캠프를 I learned a 시작했습니다. lot. 캠프를 시작하게 된 건 사실은 지극히 그 단순한 생각에서 캠프가 시작됐어요. 뭐냐 하면 우리 한국 그 아이들은 여름 방학 되면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기본적으로 교회 캠프가 있고 혹은 뭐 사이언스 캠프도 가고 뭐 여러 가지 경험, 심지어 한국을 가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 동네 아이들은 방학을 하면 가장 지루한 시간입니다. 갈 곳도 없고 여행 오라는 뭐 삼촌 할머니도 없고 정말 학교라도 가면 그래도 친구들하고 놀 텐데 학교도 못 가고 학교 가면 점심 급식이라도 먹는데 점심도 못 먹고 그런 사실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여름방학이 얼마나 신나는 추억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의 동네 아이들에게는 대부분 여름방학은 신나는 추억이 아니라 너무너무 지겨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경험을 얘들에게도 하게 해주자라는 생각에서 캠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길에서 뭐 아침에 찬양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도 하고 보신 것처럼 필트립도 가고 그렇게 캠프를 합니다. 처음에는 약간 그 어색해하던 아이들이 캠프가 한 주, 두 주가 지나면서 정말 이거 너무 신난다 하는 그런 행사가 됐고 지금은 온 동네 사람들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1년 내내 기다리는 행사가 됐습니다. 캠프가 8월 중순 끝나는데 8월 중순부터 그 다음 해 봄까지 제가 드는 질문이 똑같습니다. 내년에도 캠프합니까? 여기서 해요? 그 사람들 또 와요? 듣고도 또 한 2주 있다 또 물어봅니다. 그 정도로 이 캠프가 아이들에게는 정말 1년 내내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행사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캠프를 시작했는데 이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아이들에게 자존감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인종차별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이 아이들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도 서러운데 심지어 같은 흑인들에게도 멸시를 받습니다. 좀 살만한 중산층 흑인들은 이미 빈민가를 다 떠났고 그 사람들은 저희 동네 흑인들 보기를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차별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차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정말 피부색이 다르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기 자신을 굉장히 비하하면서 합니다. 꿈도 없습니다. 처음에 그 캠프 시작할 때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커서 뭐 되고 싶어? 남자아이들의 대답이 한결같습니다. 미식축구 선수, 농구 선수, 힙합 가수, 갱스타. 여자아이들 똑같아요. 너 뭐 되고 싶어? 헤어 디자이너, 미장원에서 일하는. 그 다음에 가수, 모델, 엄마. 아마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이 그런 대답을 했으면 아마도 한 대 맞았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변에 돌아봐도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프리즌 펠로우십이라는 미국의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사역이 있습니다. 척 컬슨이라는 분이 시작한 미니스트리인데 그 사역을 하는 분한테 한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 번은 그 맥시멈 시큐리티 프리즌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살인 정도 한 사람이 가는 그 중형 감옥인데 맥시멈 시큐리티 프리즌에서 3대를 만났대요. 3대를. 자, 얘기가 이렇게 됩니다. 저희 동네 같은 데서 자랐던 한 남자아이가 18, 19 정도의 여동생을, 동네 여자 동생을 이제 임신을 시켜놓고 총으로 누굴 쏴 죽였겠죠? 그래서 애가 태어나기 전에 감옥을 들어간 거예요. 이 아이는 아빠가 감옥에 있는 동안 태어나서 뭐 똑같은 길을 걸었겠죠. 똑같이 고등학교 중퇴하고 마약을 시작하다가 여자친구를 임신시키고 죽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따져보니까 네가 내 아들이네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낳은 아이도 똑같은 길을 걸어서 감옥에 왔다는 겁니다. 저희 동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맥시멈 시큐리티 프리즌에 가야 자기를 낳아준 아빠를 만날 수 있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저희가 캠프에서 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세상이 색깔이 다르다고 가난하다고 너희를 멸시해도 절대로 기죽지 마라. 왜? 하나님 눈에는, 창조주의 눈에는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을 정도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단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5년 동안 정말 그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캠프가 거리에서 하지만 여러분 동영상 보신 것처럼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아까 워러 슬라이드 보셨죠? 그게 26피트짜리예요. 물론 첫날 하루밖에 못 빌렸어요. 워낙 비싸서.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아이들한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그거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피부색도 다른 사람들이 보스턴에서, LA에서, 뉴욕에서, 필라델피아에서, 심지어 한국에서도 와서 우리를 섬기는 거 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깨닫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좀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한테 몇 분 해요 그랬더니 그냥 편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하겠습니다. 시장하시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캠프를 하고 있는데 한 3주쯤 됐는데 한 여자분이, 젊은 여자가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서 누가 이 캠프를 하냐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했더니 와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이분이, 여자분이 캠프 시작하기 한 3달 전에 남편을, 보이프렌드겠죠, 잃었어요. 근데 어떻게 잃었냐면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 대기를 하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차에 있는 남편을 총으로 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앉아있는 옆에서 자기의 남편 보이프렌드가 즉사했어요. 상상이 안 가시죠?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뜨면 그게 자꾸 생각나고, 잠을 잘라 그래도 그 생각이 나서 자다가 놀라서 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잊기 위해서 자기가 술과 마약을 시작했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죠? 그런데 딸이 5살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옆집 그 아주머니가 와서는 이제 정신이 잠깐 들었을 때 아침에 캠프 있는데 딸 보내라고.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나는 못 가니까 가서 좀 등록을 해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5살짜리 아이가 저희 캠프를 온 거예요. 저는 당연히 몰랐죠.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캠프에서 저희가 부르는 찬양과 찬송을 배우고 또 기도하는 걸 이제 배우고, 그래서 그해 여름에 그 찬양 중에 히트곡이 뭐였냐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였어요. 그래서 얘가 집에 가면서 그 노래를 부르고 가서는 엄마가 이제 술과 마약에 취해서 누워 있으니까 엄마 힘들어 그러면서 엄마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고 이제 옹알옹알 기도해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 엄마 힘든데 힘 주세요 이 정도 했겠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취했다가 정신 들었다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아이가 부르는 찬송과 기도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조금 더 들은 어느 날 자기가 어렸을 때 10대 때 교회를 다녔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아니, 내가 지금 5살짜리 딸을 돌봐야 되는데 5살짜리 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돌보네.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신을 차렸대요. 그래서 그 주일날 교회를 갔대요. 정말 오랜만에. 근데 저 뒤에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나올 때까지 자기가 그냥 펑펑 운 거예요.
어쨌든 자기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 바쳤고 자기는 그날부터 술과 마약을 끊고 정신을 차리고 살기로 했다.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왔다 그러면서 고맙다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뭐라 그랬겠어요. 내가 고맙다고. 자, 저희는 우리가 가진 정말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작은 거를 나눠줬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저희 캠프에 오는 자원봉사자들이 해마다 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눈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하이스쿨 아이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왜? It's very amazing. 뭐가 어메이징한데? Prayer works. 뭔데 그랬더니 애가 막 그래서 자기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는데 애가 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우, 기도가 진짜 되네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와우, isn't it amazing? The prayer works? 그랬더니 지가 막 웃어. 그래서 내가 그런 기도가 당연히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캠프를 하는데 첫 해 굉장히 더웠어요. 그런데 요 골목을 이제 요 골목 끝이 한 10m예요. 여기서 10m를 딱 오면 골목이 딱 꺾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꺾이는데 이 꺾이는 골목 여기가 우리 동네에서 마약 파는 애들이 제일 많은데요. 항상 한 10명 정도의 이 험상궂게 생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막 겁나는 애들이 항상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둘째 주가 됐는데 거기 이제 두목격에 해당하는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인사를 했어요. 하이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본 애인데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어요. 하이. 약간 긴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애들이 보통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할 때는 뭔가 시비를 걸려고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긴장을 하고 인사를 받았더니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뭐가 고마운데 그랬더니 저희 캠프에 있는 아이들을 둘을 가리키면서 자기 조카들인데 캠프를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너무 고맙고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 없다고. 또 물어봐.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anything you want.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기도를 딱 하고 나 필요한 거 없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셋째 주가 됐는데 굉장히 날씨가 더웠습니다. 한 90도 정도 됐는데 LA 90도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희는 습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장마처럼 굉장히 막 좀 힘듭니다. 그런데 그 90도 정도 날씨가 며칠 됐는데 이 친구가 큰 플라스틱 백 2개를 들고 저한테 오더니 제 앞에 딱 놓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요. 그래서 이게 뭔데 그랬더니 날이 너무 더워서 아이들하고 봉사자들이 고생하는 것 같아서 간식으로 팝시클을 샀대요. 간식으로 주라고. 근데 제가 이 돈이 어디서 난 돈인지 알잖아요. 약 판 돈 아닙니까? 그래서 약장수 돈을 받아도 되나 그러다가 제가 한 5초 고민하다가 땡큐 그러고 받아서 간식을 줬어요. 얼마 후에 이 친구는 감옥을 갔고 다른 친구가 이제 또 그 두목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해 후에 또 캠프 준비를 했는데 캠프 시작하기 한 주 전에 새로 된 친구 이름이 폴이에요. 폴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다음 주부터 캠프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뭘? 그랬더니 제가 애들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데 5주 동안 캠프 하니까 니들 저기 들어가지 말고 아무도 와서 시비 못 걸게 니들이 책임져.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되게 고맙더래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왜냐? 짐작하시겠지만 경찰서장이 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 동네는 안 통합니다. 근데 걔가 한마디 딱 하면 질서가 딱 잡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고마워서 고맙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얘가 약간 이제 수줍어하면서 부탁이 하나 있대요. 근데 뭔데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있는데 3학년인데 아들을 캠프에 보내도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캠프 보내라고 며칠 날 등록하니까 등록하고 보내라.
그랬더니 정말 그 여자친구가 하얀색 벤츠로 딱 데리고 와서 골목에 딱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5주 동안 제가 캠프를 열심히 했습니다. 5주 동안 뭔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없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친구를 쓰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만 보면 굉장히 예쁘고 밝은 얼굴입니다. 이 아이는 더 예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들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입니다. 꿈이 없고 아빠가 없고 가난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심한 가정폭력에 시달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얼굴에 이렇게 미소가 피는 것, 찬양하는 아이의 얼굴에 단지 반사된 햇빛이 아니라 정말 안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보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의 생명이 이 아이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가능한 이유는 누군가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 혼자 하는 일 절대로 아닙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위험해서 어떻게 살아요? 위험합니다. 제가 이민 절차 때문에 좀 오랫동안 한국에 나갔다가 겨우 종교 비자를 다시 받고 3월 22일 날 저희 동네로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온 첫날 밤 11시에 환영이라도 하는지 총 8발이 밖에서 발사가 됐어요. 위험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아직까지는 신체의 위협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네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이유는 뭡니까? 저를 도와서 여름마다 와서 이 아이들을 섬기는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오기 전에 신집사님께 교회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게 감동을 준 거는 이 교회가 마틴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해마다 가라지 세일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적지 않은 돈을 도네이션 한다는 겁니다. 어떤 한국 교회는 산타 아나는 이제 라티노들의 천국이 됐으니 위험하니 이제는 떠납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기에 이 교회는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변에 이렇게 라티노들을 불러주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선교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배불리 먹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시간과 물질을,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미국 정부도 이루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